은혜 받을 말씀 아니 사도신경을 조금 다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길을 완전히 방해해 버렸다. 제목이 그래요.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친아들들 되는 길을 완전히 방해해 버렸다.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친아들 아니면 마귀 아들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래. 여러분 마귀의 아들이 됐으면 어디 가요? 마귀가 하는 것은 불못이요. 사람은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마귀 있는 유황 불못에 가든지. 유황 불못이 얼마나 뜨거운 거 알려면 그 가스불에다가 손가락 한번 태워봐. 그러면 찬송가 있죠. 사도신경을 좀 펴세요. 없는 분 그냥 들으시고.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어요. 그 애아들. 여기 이게 문제라. 다른 것도 문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애아들이면요 우리는 아들 될 수 없어요. 이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알아서 이것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속히 예수 똑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드립시다. 음악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만족하고 자녀 때문에 평안하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귀한 아들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셔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귀한 아들들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다 1년 내에 예서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다 삼층천에 들어가는 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당신의 귀한 피로 사신 아들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주정철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여러분요, 지금 비가 오는데도 이게 막 어디 강화도서도 오고, 강화도가 제일 뭔가? 강화도서도 오고, 또 어디요? 화성? 화성은 더 가깝지. 아산? 아산이 제일 뭔가? 박병철 목사님 아산 소시고. 소영이는 어디냐? 군포? 군포는 가까워? 그래? 그래도요, 그래, 가차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일 가차에 사는 사람이, 누구요? 김경희 전수아님하고 이명희 권사님 만났어요? 자꾸 이명희 권사님은 기둥 뒤에 자꾸 숨어. 이명희 권사님 집 제일 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 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4월 2일 날 나 뇌경색으로 떨어졌다니까. 그래갖고 그냥 일주일 만에 내가 또 주일날 설교도 나와버렸잖아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난 나와버렸어. 그래갖고 한 달쯤 있다가 5월 22일 날 또 급성 폐렴으로 명지성모병원에 입원해갖고 26일 날 또 주님이 너 병원에 있으면 죽는다 하니까 그냥 토요일 날 내가 그냥 마이가리 퇴원해서 퇴원하고 월요일 날 가서 돈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지어준 약 내가 일절을 안 먹어불고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 없으면은 뇌경색이 언제 또 뼈가 혈관이 막혀서 가다가 꼬꾸라질지. 만약에 계단 내려가다가 그 막혀보면 그대로 꼬꾸라져 본 거예요. 그리고 또요 언제 그 폐렴이 재발될지 그거 몰라.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죽음하고 직결되는데 늙어갖고 폐렴 걸리면 죽잖아요 다. 호영칠 목사님 형님도 폐렴 걸려갖고 그냥 금방 죽어버렸다며. 근데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이요? 예? 82. 근데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막 발꾸락이 오그라져요. 발꾸락이. 왼쪽 발꾸락이 오그라진다니까요. 오른쪽이 막 됐는 도시인데 왼쪽이 그래. 이런 걸 내가 발로 느끼면서 그러면 이제 나이 알라 먹고 그럼 이제 뭐하고 직결돼 있어요? 죽음하고. 예? 죽음하고. 그럼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내가 내일 언제 죽을 사람 같이 보여요? 내가 얼굴이 막 불안해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막 그래요? 전혀 그런 걸 초월하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 예수가 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실제가 되고 보니까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전혀. 예, 가면 가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자유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예, 여러분 병원도 입원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지금 하게 할까요?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박순희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한 거예요. 네? 뭐 젊은 나이에 뇌출을 떨어질 일도 없잖아. 뇌출을 떨어져 갖고도 아무 후유증이 없잖아. 예? 예. 머리를 갖다가 빡빡 밀고 머리를 째놔서 그게 조금 시린 것 뿐이지 혈관에 막히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 그러면 우리 박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단다. 깨끗한 자만 들어간다. 깨끗한 자고 온전히 예수 된 자요. 예. 그래서 영계에 가도 영계도 그냥 다 몰았대 한꺼번에 그냥 가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도 삼중하가 있다겠어요. 삼중하. 강도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 말하자면 판자촌, 판잣집에 살아. 영계에 그냥 그런 데가 있어.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열심히 한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강남쯤 살고 강남. 그리고 아주 최고로 열심히 한 사람은 청와대에서 사는 거예요. 청와대. 우리는 다 지금 청와대 간 사람 만들어주려고 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강도같이 대충 그냥 그런데 가라고 하면 내가 몰라 이 고생하는데요. 하더니 말 내부터 버리게. 근데 그게 빤히 보이니까 손에 잡혀요. 그게 하나님은요, 참 얼마나 이 넓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집이 12진주 보석으로 된 집이라니까. 그러면 그 영호이 사는데 판잣집에 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청와대에서 같이 12진주 보석으로 된 집에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한번 읽읍시다. 오늘 뭐 설교 그냥 혼대까지 하다가 꼭 논리적으로 싹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확실하게 이거 봐봐요. 부모 잘못 만나면요 뒤지게 고생하고 예? 저항감도 없이 살다가 또요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하지 않아? 그러니까 평생 고생만 뒤지게 하다가 예. 또 시집 잘못 가면 서방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아. 예. 그렇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새끼한테도 두드려 맞아요.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새끼 낳았는데. 그리고 어떤 놈은 보니까 40대 된 남자가 60대 된 그 어머니보다가 술 먹으려면 계란 후라이 해주라 안 해줬다고 엄마 두드려 죽여버렸잖아. 지난주인가 초지난주인가? 뉴스 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낳았고 새끼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되면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몇 말년까지 보장돼요. 예, 여기서도 보장되고 예, 그러한 삶을 사시라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줘서 예수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여기까지 빨리 가야 돼요.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직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나와 다 구분돼요. 다 구분돼요. 그러니까 나가 딱 구분되니까 언제인지 알아. 이건 내가 산다. 언제인지 그리스도 사신 거 알아.
뭐 수시로 그렇다고 사시도록 해드림. 어떤 데는 내가 살고 그거 알아. 여러분이요 그거 오래 갈 거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이게 돼요. 근데 안 들어간 사람은, 종교 안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면 삼층점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세계를 넣어주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박수희 목사님도 그거 빨리 분리하라고 그렇게 고민했는데도 목사님이 안 했어. 안 해놓으니까 영주에 가가지고 그 삼청천 집에 너무 좋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는 아직 네 상태로는 못 들어간단다. 와서 여기 가서 다시 내가 가서 주목사한테 사사를 잘 받아갖고 오니라.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내가 예수란 것 뚜렷이 봐놓으니까. 초림하신 예수는요 아버지로 가버렸어. 우리가 예수가 안 되면 아들 없는 것이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 아들 예수 되는 거 이거 실제예요. 실제니까 예수가 딱 들어오면요 예수의 생명 100% 내놓으려면 마음껏 100% 내놓고, 옛날 내가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쁘면 한단 기싸된 벽이 원래 요것은 예수가 안 올려. 내가 원래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딱 이게 분리가 돼요. 예수인지 전지 모르고 아니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요 성경대로 그 죄도 떠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말씀이 안 이루어져.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항상 자기 함께 살게 하게 합니다. 예수 함께 자든지 깨든지. 그런데 자든지 깨든지가 아니라 전화 받다가도 예수 잊어버리고 실감 나지? 뭐 그냥 되게 그냥 불평이 생기면은 왜 나를 이렇게 나눠서 부모가 원망스러워갖고 또 예수 잊어버리고 마귀한테 잡혀갖고 막 엄청나게 또 막 미우면 속이 색으로 들어가 보잖아. 예수 잊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 김욱현 목사님 같이 뻗으면서는 예수를 생각했단 말이야. 밥 먹으려고 앉았을 때 예수 생각 안 했지. 밥 먹을 생각했지. 예? 예. 근데 뻗으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환경 같은 걸 아픔도 주고 병도 주고 환경을 주느냐. 예수 얻으라고 한 거예요. 약하니까. 여러분 다 예수 다 온전히 되어버리면은 그런 것 저런 것 시험할 필요도 없어. 마냥 망고가 땡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게요 한번 보고 계시록 21장 한번 갑시다. 다는 못 읽어도 여기는 좀 보고 계시록 21장 펴세요.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지금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이 성도들이 살 성집이에요. 요 집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면 요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요. 언제 여러분 예수가 된 사람이 가요. 여기 와서 그 주목사한테 직접 사사를 받으면서도 언제나 예수 못 든다 하면은 그건 말도 아니야. 그래서 그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얼마나 주님께서 이 복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박순희 목사님 내칠 6시간을 수술해갖고 21일 동안을 의식이 없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빠져나왔고 예수님하고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멀쩡하잖아. 뭐 이런 걸 주목사도 뇌경색이 떨어졌는데 내 한쪽 못 써요? 그죠?
그런데 내가 또 악성이 아니라 급성 폐렴에 걸렸어도 5월 26일 날 퇴원해가지고 지금요 6월 한 달 지났지. 오늘 7월 23일이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3일만 더 있으면 내가 퇴원한 지 2달이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삼천교회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데 즐겁게 받아야지 뭐. 여러분을 갖다 어디 보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강도같이 그냥 암들한테 판자촌에 가려면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러면 삼층천에 가시려면은 내 하란 대로 해. 여러분 앉아 먹을 테니까. 아멘이요? 예. 그러니까 주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본 우리 고영칠 목사님은 주목사는 빛이 태양이고 지빗은 반딧불. 그거요 여러분요. 나는 예수하고 똑같이 대합을 더라니까. 이게 분리가 딱 돼요. 나하고 내가 있고 뭐 할 때 행동할 때 이건 나다. 이건 예수다. 이게 딱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알아. 생명이 딱 되면은 그런 것이 금방 탁탁 돼. 순간적으로 분리가 탁탁탁탁 돼요. 아주 번개보다 더 빠르게. 뭐 결심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막 뭔 일 터지면 그냥 막 그냥 우그락불가락 해갖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우울증 걸려갖고 말도 않고 얼굴 찡그러고 자빠져. 구르고 자빠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폐기도 안 해. 잘났어요 잘났어. 누가? 안 뒤진 사람들 다 잘났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돼갖고 박선님 내가 헛된 짓 그러겠냐? 저건 하여튼요 100% 예수란 거 봤으니까 신뢰해. 네? 내가 저 남편 나한테 마음 안 들게 하면 서방 버려보라면 버려본다겠지. 그러잖아. 이 남종남 이렇게 말 잘 들어. 나이 뭐갖고 버려보면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예수 잘 믿으라고. 염려 걱정 그런 거 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아직 안 읽었죠. 우리가 살 집이라니까요. 집에 가서 계시록은 21장은 좀 읽으라겠죠. 예. 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문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어린 양 예수죠. 예수의 생명 받은 자들만 거기 들어가요.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되는 길 오늘 기독교가 이 멋이 사도신경에서 딱 막아놨어요. 사도신경에서. 왜 그랬느냐? 사도신경 보세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애아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애아들로 믿어보면은 아들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애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도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맞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뭐 독생자를 줬다겠지 애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맏아들이란 말은 세 군데나 있어요. 맏아들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오. 맏아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다. 맏아들. 예수가 맏아들이, 그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동생이 있다는. 애아들이라고 하면 어디 여기 애아들 손 들어봐. 와, 아들 한 놈 있는 손 들어봐. 김진우 너는 아들 둘이나. 왜 손 안 들어? 영희는 아들 아니야. 저 아무리 100명 있어서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 애아들이요. 백경 목사님 애아들의 손 안 들어? 들었습니다. 들어. 애아들이란 아들 하나란 소리요. 오늘 사도신경에다가 이거 딱 일어났다니까? 그럼 이거요, 사도신경을 갖다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우리 백경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갖고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적어갖고 오라고 공부 좀 해오라고 해갖고 왔어요. 지난번부터 했는데,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예수님이 12사도 잘못 특강 사도신경 이 사람은 예수님 12사도들이 한 걸로 그 잘못 그렇게 기재해놨어요. 그게 아니요.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백경 목사님이 자세히 조사해 갖고 내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 설이 있는데 정리해 보면 사도신경 6세기경에 6세기경이니까 한 주 600년경이 6세기경에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로적 삼위일체 44개의 신조를 근거로 일반 신자들이 알기 쉽게 정의 여학에서 만들어 내놓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이 암송이 아니에요. 이 사도신 우리가 지금 여기 사도신 이게 주 325년에 아타나시의 존재를 삼일체 나온 이후로 이걸 근거로 해서 캐토릭교에서 요약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전적으로 이걸 다 믿어요. 우리도 나도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사도신경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3번 믿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몇 번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 믿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3번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번 있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3번 믿으라는 거예요. 3분. 그것이 그러니까 어디로 근거로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만약에 이걸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3분이면서 한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3위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복이요. 주목사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3분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어디를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를 근거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 나타난 44기 신조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이야기요. 하나님이 성경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성경 끝이 그래. 보세요. 주 예수의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끝나요. 그럼 예수의 은혜가 뭐요?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럼 예수가 믿음이 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는 걸로 성경 끝이라니까요. 계시록 22장 21절에 맞죠? 그런데 아타나시 44기 신조 여러분들 전도기랑 다 전도책 하나씩 갖고 가서 아타나시 44기 신조에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있는가? 한 구절도 없죠?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눠놔서 완전히 세 번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에? 말만 세 번이면 한 번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쉽게 말해서 이 아따리 전제로서 삼위일체 이걸로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애아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고단수로 그럴듯하니 이게요. 그럼 우리가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가르쳐주시더라니까. 나 사도신경 이거 하면서 아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뭐 그냥 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렇게 했는데 사도신경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딱 세 번은 나눠지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한 분이요. 요것들 이분은 한 분이라고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세 분 딱 믿으시잖아요.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육체를 부활해갖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또 왼편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세 분이지 한 분이에요? 박정선 목사님 그 하나님 몇 분 믿었어? 에? 주댕이로는 한 분이라고 그러고 마음속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말했죠. 자,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계에 가면은 이 두 말을 못해요. 영계 육체를 벗어버 육체가 있는 동안은 속 따르고 겉따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계에 가면은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박선희 목사님이 뭐 그냥 뭐 생각한 것이 예수님한테 언어가 돼갖고 뭐 글들어가네 그래요. 그 생각이 언어가 돼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세 번 믿으면은 그대로 세 번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책에 가갖고 하나님을 세 번 찾아야 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없어. 근데 하나님 세 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못 이기느냐? 죄를 못 이겨. 죄 그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해버렸으니까요. 사실은 뭐 지어버려도 그건 뭐 내가 또 아닌데 뭘? 죄 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지라고 놔둬요? 여러분 죄 지어갖고 지가 지었다고 이 에코온 사람은 그거요? 거듭 못난 사람이요. 대속이 안 된 사람이요. 그럼 봐요. 신앙 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어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어. 율법을 다 맞춰버렸어. 그럼 율법이 있어 없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다. 죄 송사를 받는다. 대속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뭐 그냥 송사가 되니까 막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안 돼요. 무엇이 안 되냐면은 성경을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에 그랬죠.
골로새 3장 24절에 무엇을 23절인가? 골로새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7절, 3장 17절, 그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24절에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다고 행동을 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래서 내가 분마다 자기를 부인을 하겠죠. 어떻게 부인하냐? 이게 돼요. 분마다. 나는 죽고 내가 예수가 내게 사시면 나는 예수다. 왜 부인하는 거요? 분마다. 이거 훈련하세요. 그럼 예수가 들은 사람은 돼요. 예수가 들은 사람. 근데 예수가 안 들은 사람은 안 돼요. 예? 뭔지 알겠어요? 예수가 내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돼요.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돼요. 훈련하면 돼요. 돼요? 그 안 된 사람은요, 다시 한번 돌아봐. 요 고신측에서 신앙생활 온 사람들은 참 힘들거든.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신측에서 이제 온 사람도 이제 처음 기본부터 다시 딱 점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요, 사람은 고신이고 나발이고 뭐 다 별거 없어. 사람은 전부 다 뭐이다 거 여러분 인정하면 돼.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으니까 뭐요? 죄인이죠. 예. 그래서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사형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성경은 거짓말 한 번 해도 사형이다. 사형이다. 유황불에 보내물 전에 거짓말했다고. 거짓말 몇 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어디가 돼 있어? 거짓말 했다고 보내물죠. 근데 이제 거짓말 했어도 예수로 존재가 바뀐 사람은 예수가 이제 내가 내 것이 예수께 예수가 그걸 갖다가 예수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 예수가 생명이 된 사람들은 과거에 거짓말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어. 예수가 다 담당해 버렸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여전히 지가 살아요. 지가 살아가지고 뭘 갖다 잘못도 옳고 그러면 지가 옳고 그름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네가 산가 주님이 산가 보기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기를 해줘. 당면하게 만들어. 그러면요, 지가 산 사람은 옳고 그름 문제에서 양심에 딱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가 딱 살아갖고는 그냥 이건 옳고 저건 그렇고 이게 막 따져요. 뭐 지가 산 거요. 예수님 따지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사 설교다가 여러분 옛사람 좀 들었는기 해서 나 고상한 말 좀 잘, 오늘 내가 고상한 말 하잖아요. 예? 내가 오늘 좀 누추한 말 했어요? 근데 얼마든지 고상한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내가 고상한 말만 해보면 나는 여러분한테 엄청 높임받고 좋아. 예?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안 빠져나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사가 그냥 어메어메 노래도 부르고 이런 걸 하면은 뭐 이제 사람 속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딱 이것이 이렇게 뭐요 그게 딱 고정돼 있잖아.
그런데 그냥 세상 노래를 어메어메 우리 어메를 함께 뭐저 목사가 유행가를 다 부르냐 해갖고 이제 지가 좀 정제를 하고 그래 고생한 놈이 엄미제 목사님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 예. 뭔 예수라고 하면서 어메어메를 다 부르냐? 아니 예수 뭐 어메어메 못 부른다요. 트로트 뭐 부르면 안 된다요. 성경에 트로트 부르지 말라는 구절 성경 구절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산가 옛사람이 산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막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걸려들어 가지고 이제 옛사람이 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김국현 목사님 얼마나 점잖아요. 성자 목소리도 크게 안 내. 아주 그래야 근데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 애시간 것이 그냥 싹 그대로 막 오니까 괴로워. 예? 말 점잖이 하는데 애시간 것이 그대로 나한테 오니까 괴롭다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가만 둘까요? 두드려 까버릴 거예요. 나는 그냥 까버려. 네. 나는 말을 한 사람이 아니요. 네? 그래서요 그런 거 까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막 기라고 뭐라 했더니 부산서 온 어떤 전도상 같은 놈이 막 김 목사님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부산님 갔어요. 예? 그래서 조 목사한테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 옛사람 못된 것들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하나님 몇 분이다? 사도신경 보면 성경은 하나님 몇 분 믿어라? 한 분 믿어라. 아니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말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한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몇이요? 하나.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아버지 믿으라고요? 아버지 믿으라고 했죠? 누구 믿으라? 아버지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아들을 같이 믿으라 그런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둘이면서도 하나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이 믿으라는 것은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믿으라는 소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성령을 믿으라는 소리 없어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아타나시스 이게요 여러분요 이 유전 버려야 합니다. 이 유전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금식을 45일 했다니까. 금식 45일하고 밤마다 철회하고 밤마다 철회하고 금식 20일 45일만 한 것이 아니라 20일 그냥 일주일에 3일 밥 먹고 4일은 그러니까 완전히 빼만 남았어요. 그렇게 내가 목회를 했어요. 주님 사랑해서. 그리고요 죄 지을 일 있어도 죄도 안 짓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안집에 3년 만들어 놓고 구원 못 받다 하시더라고요. 너를 조금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그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금식하고 전도도 하고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그거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한 2시간쯤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막 주님 앞에 그냥 막 엄청 그냥 아주 그냥 참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네가 성경대로 나를 안 믿었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럼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 좋다 해도 성경대로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는 성경대로 오시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에서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가 애 아들이란 말이 어딨냐고요. 그럼 딱 애 아들이라 해갖고 예수 하나만 애 아들이라 해갖고는 또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아들이다 그네. 무슨 아들이 영원부터 있으면 아들이 돼요? 예? 그런 아들도 있겠어요? 뭐 언제 아들이 됐는가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자꾸 이게요, 이게 딱 여러분 정리가 되면은 이 전부 다요 이 교리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님 세 번 믿으면서 이번은 한 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런지 몰라. 요 신앙을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특별반하면서 막 그냥 좀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요. 그 상태를 좀 알아고 막 한 거예요. 그 내가 뭐 좋아서 뭐 헌지하세요? 나도 싫어. 아니 내가 얼마나 점잖하게 생겼어요. 내 키를 보시오. 부채기보다 내 키가 더 크지. 부채가 요거면 어울리겠어? 절에 갔는데 절에서 부채가 막 요게봐 어울리겠는가? 그러면 주목사가 내가 예수인데 요거면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는데 나도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얼마나 그 잘못된 신앙을 갖다 그 기억이 좀 좋은 말하면 안 남아.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기억이 남겨주려고 막 남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남어. 그 사람들을요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아주 호상이 할 때는 호상이 하고 또 그냥 쑤셔볼 때는 막 쑤셔불고. 박정섭이 그래 안 그래? 응. 생각을 해보세요. 태권도가 6단이고 연합회 회장을 하고 그리고 부흥 강사를 한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그냥 그저에 바로 저 개 같은 놈이라고 그랬잖아. 예? 예. 그걸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 세상에 목사님보다 지금 서방이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뭐 올라면 와 더 많은 줄게. 뭐 여기 번데번데 하고 있어. 여기 했다고 또 그냥 나올까 말까 그러고 있네. 근데요 저 양반 그런 게 빨리 되잖아요. 누가 박정선 목사한테 그렇게 다루겠어요? 주님이나 다루게. 그러니까 쓰시려고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분석을 하세요. 이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봐봐 세 분이 안 된가? 자?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안 들어가. 알았어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은 안 변해요. 머리로만 안 믿고 여기서 시키면은 갔다가 하는 척 하다가 또 안 돼. 지가 살아버려. 근데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돼요. 훈련하셔야 돼. 그럼 이제 봐요. 아타나시아 존재에서 삼위일체 몇 분 믿으라는가? 1조에 1이 됐어요. 44기 신조 중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2조에
이번에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이 신앙은 다음에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사주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인격을 혼합한 것이 아니니까 인격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한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나도 저 이해가 안 돼.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격을 혼합한 것이 아니면은 뭐요? 응? 한 인격이란 말 아니야? 그것도 한 본질 나눈 것도 아니다. 이거 뭐 나도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격이 따로따로 생명이 셋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세부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에 6절에 가서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의 머리통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내가 머리통도 다 하나씩 갖고 있대. 에? 생명이 요새나 머리 잘라보면은 에? 손은 잘라도 말해요. 근데 머리 잘라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조에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아니, 성자가 자체로 존재해요? 세 분 따로 개인도 완전히 말이 났잖아요. 인격이 따로따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8조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가지고 19조에 가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일어났단 말. 그 다음에 26조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일어났다. 근데 또 25조에 가서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한 분도 없다. 동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맏아들 돼가고 우리가 아들 때 아픈다 하면은 지금 아버지하고 동등을 올려놨는데 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아들 되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저주받게 만들면 사는 나라 망쳐버리면 아세요? 사도신경은 아예 암송하려고 하지를 말어. 거기 사도신경 보면은 하나님 외아들 하나 딱 끝났고 또 하나님을 세 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세 분을 딱 밀고 나가면 좋은데 20조에 가서는 또 있는데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는 또 그만 다 일어났네. 세 분 다 계신다 해놓고는 그럼 왜 세 분이고 한 분이고 세 분 이러냐 아버지 복잡하냐. 그러니까 이게 구조에 가서 또 이런 말을 또 넣어놨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 우리 이해를 초월한다. 그게 이해를 초월하니까 세 분 개의당 세 분으로 믿고 한 분이라고 한 분이라고 믿어. 뭘 그렇게 따지냐. 이해를 초월하는데 작것들아 이래. 이게 개변이 완전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게 교회 망쳐놨다. 그런데요 이거 온 세계 교회가 다 이렇게 맺는데 이거 아무나 깬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요 하늘에서 그 폐렴 걸려갖고 그것도 아파갖고 죽을라.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능력 예수가 하강을 내려오는데 그 능력이 전부 예수. 다른 사람한테 한 볼테이 당하고 나한테 다 들었다. 예수님 나한테 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분이면서 말만 한 분으로 믿어라. 이렇게 믿으면은 또 10절에 또 성부와 성자 성령은 영원한 분이다 이놓고 11절은 그러나 세 분의 영원한 분들이 아니면 다만 영원한 한 분만 계실 분도 일어났다니까.
세 분인데 그냥 이분은 한 분이라 해라.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믿으면은 오늘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성 어거스틴도 그런 말 했다 하잖아. 삼위일체를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리고 모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뭐요? 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김성수 목사가 여기 하영조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 밑에서의 부목으로 여러분 이제 들었지만 또 안 들은 데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야 돼. 부목으로 있다가 미국 LA 가서 목회를 잘했다 하잖아. 에? 목회를 하고 미국 LA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미국 LA에서 설교한 것이 한국에 보내갖고 그 일부분 여기 있어요. 그게 이게 손에 들어와갖고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했지. 근데 이 양반이 다시 한국에 나와서 노량진에서 서울대 나오고 머리 좋으니까 서울대 나왔죠. 영어도 잘해. 서울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노량진에서 교회 개척하다가 자살했어요. 새벽에.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살 많이 해. 기독교인들 자살한 것들 다 이래서 이래.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은 절대 자살 안 해. 들어봐. 이렇게 영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누가 아들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럼 벌써 두 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인사해야 될 분이 벌써 두 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서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똑똑히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벌써 두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밤낮 그 무덤 속에 계실 때에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신성을 하늘에다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다 비우고 누군가가 살려내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낮아지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은 또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늘에는 누가 계셨어요? 그럼 하늘에는 공석이었어요. 거기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라는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하나님과 또 그 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제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풀리 이해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끝까지 다 이해하고 나와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6절로 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분,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갑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하늘에 막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복화술 하는 거 아니죠. 입 안 벌리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쇼잖아요, 다. 누군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르다고요. 게다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취급하신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교회 시대는 성령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끌고 가신다고요.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명령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취급하고 계시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단서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요. 여러분 풀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갖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세 분이래. 그럼 저는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신문에 나는 교계 신문에 그럴 줄 알았다. 걔는 이단이었다 원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 예수교 장로회 그 통합 측에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거기에 이단 상담 소장님이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렸어요. 이단 상담 소장인 분인데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근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각각의 본질과 본체를 갖고 계시고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는 삼신론이라고 해서 이단이라고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갖고 계신데 one substance, 한 본질, 한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갖고 계신데 한 본질, 한 본체란 말이에요. very nature, one substance. 아시겠습니까? 알긴 몰라요. 저도 이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저는. 하지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저희 그 대학교 은사인 손봉호 교수님이 지금 서울대에서 사회교육과 교수로 계시지만 그분은 워낙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 교리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이분에게 제가 옛날에 교수님,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그 삼위일체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난 모른다. 정직한 대답이에요. 마틴 루터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셋인 이게 도대체 뭐냐?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에다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그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 나는 모른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까지만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지도 잘 모르면서 뭘 설계하겠다는 거야 지금.
왜냐면 우리가 fully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확인하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기까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머리로. 네, 들으셨죠? 예, 서울대라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부목으로 있으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니까 서울대 나왔으면 좋죠. 그래가지고 그 자살했는데도 지금도 김성수 목사 그전에 교회 다녔던 신자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도 그 테이프갖고 예배드린다고 하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설교 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알기 쉬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해갖고 고신축에 조문호 목사님 2년 선배라는 분이 있어요. 선무동 목사.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알기 쉬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라 하자.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엉뚱한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을 대단히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거 책을 냈어요. 한 150페이지나 더 쬐까는 책을. 이거 내놓고 고신축에서 잘렸어요. 조문호 목사님 2년 선배라니까 신학교. 이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김선수 목사도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세 분이 있다. 천국에 가면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여기 박순희 목사님 갔다 오기 전에 나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서 내가 정확히 가르치니까 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 형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한 분만. 그럼 성령은 누구냐? 사람 형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그 생명이 활동을 하는 것을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한 분 성령이라 한 적 없어요. 예? 그냥 한 성령이란 말은 있어. 예, 아버지 생명 하나를 다 똑같이 나한테도 성령 주시고 우리 고목사님한테도 성령 주시고. 예. 우리 정민영 사모님 그냥 서방 머리 다 뽑아버렸어도 거기도 성령도 주시고 한 성령. 박정선 목사님도 한 성령 주시고 다 똑같이 한 성령이라는 말을 써도 한 번 성령이 없어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말씀하잖아요. 출애굽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모세를 반역했을 때 거기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는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랬단 말. 그래서 동일한 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니까 막 그냥 당신 생명을 생명이니까 독자적으로 올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독자적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또 여기는 아예 하나님이 통합측의 최산경 목사라고 이단 담당하는 목사가 여기 나오죠. 최산경이가 그런 말을 아마 했나 봐. 예. 하나님은 형체가 셋이 있다. 예? 형체가 셋이 있는데 그냥 한 분이다 이랬던가 봐. 예? 그러니까 이단 맞은 거요. 근데 선무동 이 사람도 이제 너는요 이런 부분이요 지금 내가 이야기를 알고 해줄게 쉬운 것 같죠. 지금요 거의요
주 325년경에 아타나시스 때이 존재로서 삼일째 교리가 채택된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걸 갖다가 전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사도신경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믿사하면 거룩한 공예와, 이 공예가 뭐냐면 이 천주교, 처치 천주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목사님, 이 공예가 무슨 뭐 공예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천주교. 이게 천주교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천주교에 나온 것이니까. 근데 공예라고 했긴 영어로 그렇게 있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것은, 자, 한 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직접,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뭐가 문제냐면은 영계를 갖다 뭐라 했냐면은 여기 어디요 스카이 하늘 넘어 어디 쫙 물질게 넘어 어디가 있는 하늘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계가 바로 여기에요. 영계, 그러니까 영계 안에 이 하늘 물질기를 지어놓은 거예요. 영계 안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 보냈다 어쩌다 하니까 그 육체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있는 아들을 갖다가 이제 낳았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보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무슨 장소적으로 멀리서 온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요, 귀신은 영이죠. 귀신 영인데 여러분 속에 귀신 들어오죠? 여러분 귀신적 병 났잖아. 여러분요, 아이고 귀신은 영이라니까요. 귀신은 영인 게 어디서 살아? 영계에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계하고 물질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영계가 벌스콜라 가서 보니까 5박 3일을 불만하고 불병을 타고 가니까는 영계 쫙 물질이 넘어가지고 별 놓고 넘어갔더니 거기 너머에 총 포장할 때 그런 엉뚱한 소리 말고, 이 바로 여기가 영계, 영계 안에 물질계 지어놓은 곳이니까 영계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내가 이런 걸 갖다 나눠질까봐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걸 갖다 강조를 해놓은, 내가 해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신 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어디가 있나? 위에 있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사람 형상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했는데 다 있어요. 삼복음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말씀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장소적으로,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계실 때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 하던가요? 하늘에서 다른 장소에서 말했어요? 어디서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과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 아버지도 같이 올라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체로 사람 형체로 계셔요. 영체, 육체는 없어. 그런데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누구를? 예수를 만든다니까요. 마리아 뱃속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영은
어떤 공간과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 예수님 속에서도 얼마든지 엄청나게 전혀 안 받으니까. 여러분요, 그 블랙홀이라는 홀, 그것이 엄청난 큰 별도 빨아들이면은 그 별 사라져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할 것이오?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영으로 계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했다고만 믿어. 이것이 성경 간 데까지 간 것이요. 예수는 누구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는 그건 보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 신성을 다 벗어놓고, 무슨 예수가 신성을 벗어놓고 왔어요? 예수가 신성을 벗어놓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 되겠어요? 아버지인데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영체로 안 오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예수 아버지가 직접 이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했어요? 예? 이걸 모르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에서 말씀했다는 거는 무슨 공간으로 잘못 장소로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하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 보면 안 돼. 이 성경을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소경 잘못 소경을 만나보면은 밤낮 머리 빠져 뒤져. 난 소경이 아니야. 난 누구야? 예수야. 나는요 예수하고 똑같은 예수라고 예수님이 보증해 준 사람이야. 그럼 예수가 뭐 만들까? 예? 예수가 예수 만들 때 다른 건 뭐 하겠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를 부여해갖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갔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 예수가 십자가 죽은 다음에 육체가 부활해갖고 아버지 우편으로 갈 어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오냐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이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대. 그래서 내가 책에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래서 쓴 거예요. 책을요. 예수가 아버지로 가셨단 말이 아니요.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이 아들 얻는 씨를 얻기 위해서, 뭐 얻기 위해서? 아들 얻는 씨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씨를 얻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 보이는 육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체를 버려버렸어. 버려버리니까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의 영혼, 이제 육체 버렸으니까 예수의 영혼이 어디로 가시냐면 아버지 속으로 가셔버려. 씨로 아버지 속으로 가시니까 그냥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양철원이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수 목사는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세 분 하나님 계신데 요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다스렸고, 신약에는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가 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또 성령 시대가 됐다고 이러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 세 분 돼버려요. 이거 철저히 깨야 됩니다.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와 몸을 버려요. 왜 이거 갖다가 아들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가 또 그러났잖아요. 그럼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예? 육체와 몸을 버렸다는 말씀이 있어도 육체로 부활했다 말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 죽은 자가 누구냐? 예수가 없는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는 또 우리 안에서 예수로 부활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확실히 가는 거 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 아들이 된다고. 몸을 버렸다고. 몸을 버려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싫어. 그 영혼이 그렇게 영혼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되는 아들마다 아들이 되는 거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며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 5절이에요. 그럼 방법이 이제 예수라는 육체가 있는 사람을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아들 예수를 똑같은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시게 하시고 그 속에다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아버지의 생명인 신성, 성령과 사람의 생명인 인성,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하나의 씨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시면은 아니 사람 속에요 씨가 하나만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요 한 번 정자 내놓는데 보통 3억 개 내놓는다 하잖아요. 2억 개에서 3억 개.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서빈이가 3억 대 1로 태어난 거야. 네 존재 알겠냐? 예수 만들라고. 그럼 그거 하나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예수를 안 먹으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뭘 주냐 하면 그리스도를 나눠줘요. 누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비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주시니라.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밖으로 예수 하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예수가 밖으로 오시면 하늘나라 망해버려. 네? 근데 오늘 기독교가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 갖고 그 예수가 이제 다시 공중으로 오신다고 이제 믿으면은 내가 제사함 받고 지가 하나님 아들 때부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흙으로 지은 인간이 뭐다 하나님 아들이라 합디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함 받았다 해도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치로 가는 것이지 아들은 아니요. 그럼 아들이 되려면 뭐가 들어오냐면 아들이 영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비밀이요? 이게 비밀이라 지금까지 봉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한번 봐. 자, 우리 골로새 2장 2절 다 펴셨어요?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안 열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 나는 하나님이요. 성경 전체를 다 열어줘. 내 말 들으면 여러분 삼층천에 그냥 가고도 남어. 뭔지 알겠어요? 아, 삼층천이 집이 12집 보석으로 된 집에서 근심도 걱정도 없고 숨 자체가 아주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 예수하고 있으면. 박순이가 경험하고 왔어. 에? 뭐 불 켜질 수도 없어 거기는. 아, 여러분 이제 여름에 후덥지근해갖고 좀 불 켜질 수가 좀 공기 비오고 죽으면 안 좋잖아. 아주 덥구나 그러면. 근데 그 예수하고 있는 그 세계는 그게 없어. 아주 속까지 평안해. 평안이 그냥 하늘을 찔러. 승이야. 예수 평안 맛보니까 남동남 저런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 왜? 아, 그 예수 맛을 보고 왔는데 그 예수가 여기 있는데 하면 그러잖아. 내 말. 아, 그러니까 박순이는 내 손목만 잡아도 항을해. 예수를 직접 예수라는 거 봤으니까. 아멘이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1장 27절. 자, 시작.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라 지금까지 안 열렸다니까. 그래서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줘서 하나님의 친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애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어야 돼야지. 맏아들? 맏아들이니까 이제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동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생명 되어버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이제 이걸 많이 해. 골로새 3장에 가봐. 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요, 예수가 되려면 죽어야 해. 왜? 마귀 새끼니까. 여러분이 안 죽으면은요,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마귀 새끼요.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어? 죄로 죽어. 죄 안 지은 사람은 절대 안 뒤집니다. 제가 내기들보다 죽으라고 보죠. 죽은가? 네? 그것들은 죄를 안 졌으니 안 죽어. 자, 그러면 자, 고린도서 3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이 어디요? 내 안이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딸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와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를 부활하면은 우리가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아들 되는 길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이게 원수야. 사도신경도 원수고. 그러니까 막 분이 나서 나는. 아, 여러분 막 그 좋은 집에 막 보내야 되는데 거기 막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면 보면 내가 막 환장을 했어요. 에? 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 나 지금 가서는 누구 그 참치에 갈 사람도 없는데 나 아버지 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필요사신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그냥 사살을 해야. 그렇죠? 오민재 그래 안 그래? 응.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 영 무엇으로? 근데 이걸 못 들었게 육체로 부활했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이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서 가르쳐줘가지고 이런 거 샅샅이 이 개 망친 아탄의 44 신조 이것도 그냥 들이 막
전국에 막 다 보내고 막 요란을 뜬 거요. 예?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직접 사사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학교 나가가지고 가서 좋은 데 취직해봐야 지가 한 3, 400 더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근무하면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더 바꿨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바꿨지, 많이 받으면? 그래서 1,000만 원 받아갖고 한 30년 받으면은 몇 억이요? 에? 30, 한 9억 된가? 30억. 에? 그럼 30억 받아갖고 그만 그놈을 고시라니 은행에 다 넣어놓고 있겠어요? 밥 먹고 살아야지. 옷 사입어야지. 새끼들 가르쳐야지. 뭐 그냥 정신 사먹어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다 빠져나가지. 그래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믿기만 하면은 이거 실제라니까 갖다. 내가 죽을 사람이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해서 뭐 하려고? 나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니까. 지금이라도 설교하다 또 김욱효 목사님 뻗어볼 수도 있어. 그거 안 되니까. 예? 막히니까 내 겸식 간 거요. 거기다가 내가 또 급성 폐렴 오면은 금방 갈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그런 거 아무 영향 안 받고 그냥 3주전에 보내게 설교를 하잖아요. 힘도 없는데. 근데요, 뭔 일을 하여튼 단에 쓰면은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만든데 집에 가면 이제 힘이 쏙 빠져가지고 이제 반도 죽어. 근데도 단에서 이제 그냥 조절언이라고 또 가만가만 할 수도 없잖아요. 가만가만 하면은 애 안 하겠어요. 가만가만 하면 자포자거든. 근데 이제 막 설교를 쌓아놓으니까 잠을 못 자. 에? 그 주목사 설교한테 잠포 잔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요. 에? 기적 아니야? 에. 그래서 이제 빵이 보이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만 되면은 여러분 예수를 얻어야 돼. 그럼 예수를 애 아들이라고 어떻게 했겠어? 예수가 맏아들. 에? 맏아들 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죽은 자까지 사셔야 돼. 믿는 사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들으셔야 한다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가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예수가 되어보니까 영원히 안 죽어요. 병원에 갈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하고 사랑을 하면은 아이고 예수하고 사랑을 해봐 미치고 한장이 좋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랑을 안 맛봐보니까 그냥 아이고 예수가 안에 계신 예수를 진짜 인식을 하고 사랑이니까 사랑을 해야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나는 또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하나님이 허예요. 내 하나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안에서 남편으로 계시고,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건 참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다고 그렇게 믿어. 그러려면은 하나님 몇 분?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냐?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이제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된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은 거요. 예수는 여호와 아버지가 낳은 거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저대로 말씀한 지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낳으니까 아들 예수니까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 안 한 것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요? 그런데 이 엉터리가 26번에 다만 세운이 함께 동등하다요? 그리고 7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자체로 존재해요? 아들이 자체로 존재해요? 이런 순 엉터리를 갖다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시신들이요 이거 잘 믿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되면 시신 죽어. 우리 하나님만 대하고 딱 하면 시신 죽어. 쫓겨나는 거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전하면 막 벌컥 물고 막 방해라고 난리요. 귀신이 딱 붙잡고 못 믿게. 아무리 성경 대줘도 못 믿어. 근데 우리 저기 저 강화에서 오신 김순자 목사님이 전도하신 이충남, 충서, 충성, 충섭. 우리 이충석 권사님은 참 하나님 복이요.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애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 아들 하나로 끝난다니까요. 동생이 없어. 그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했어. 맏아들? 애아들이라는 말이 없어. 그 독생자라는 말이 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아들 떼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애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애아들이라는 말을 싹 빼세요. 그리고 성부를 믿사오며 아들 예수를 믿사오며 성경을 믿사오며 그렇게 세 번 믿는 것이 아니요. 이건 세 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믿어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예수는 누구로? 아들로. 무엇으로? 아버지가 낳은 아들로. 성령은 누구로?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으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구약에는 성령은 형체가 없으니까 사람 속에 못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형체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줄 때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성령과 같이 오신 것을 아버지가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준다 해놓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럼 오늘 봐요. 오늘 성경은 전부 다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요 오늘요 시간이 좀 지나도 시간 없는 사람 하세요. 나 조금 이건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맞춰야 돼. 다음에 또 한 시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보세요. 오늘 성경은요 전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건 좀 찾아보고 마칩시다. 에레미야 이사야 43장 10절 펴세요. 다 안다고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말이 돼요? 이사야 43장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냐. 나의 후에도. 그러니까 예수가 들으면 여호와가 누군지 안다잖아요. 내가 누군지 안다 이 말이요. 알고 믿으라고 그랬죠. 모르고 믿으라고 그래요?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본인이 알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안 변해요. 조금 착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돼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에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 다시 한번 읽어봐. 거기서 뭐라 했나? 다 찾았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요, 예수가 된 사람은 설사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가 아니요. 나는 예수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여러분 믿음이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 지어갖고 지가 지었다는 사람이 아직 대속이 안 된 사람이 안 변해. 이 사람 안 변합니다. 밤낮 거기서 저런 사람이 쳇바퀴 돌다가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은 가서 자기를 버려버려야 돼.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들어가라니까요. 그럼 예수가 들으면 알아. 누가 다른 사람한테 알라 한다겠어요? 그냥 한다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여러분 예수가 들은 사람은 아버지도 알고 자기도 알고 알아. 다시 도저야서 2장 19절 20절. 자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가 당신의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예수다. 이걸 안다는 거요. 이거 아는 거요. 믿어진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게 예수로 내가 존재가 바뀌었다. 이거 믿어주면은 뭐 그런 거 얼마나 막 명령해 보세요. 막 그냥 천지가 개벽이에요. 이거 하니까 여러분 막 귀신도 쫓고 그냥 이성열이 그냥 수지 맞아갖고 이성열 내가 귀신 쫓아줬잖아. 여러분요, 예수 없으면 어떻게 귀신 무서워서 쫓아요? 귀신이 얼마나 무섭다고. 성경은 안다 그랬어요. 뭐 된다? 안다. 그러면은 다시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참 너희가 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안다 하잖아. 예수가 들어서 내가 예수다. 하나님 한 분 여호와다.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예수 육신을 짓고 예수가 되셨고 예수가 된 씨를 우리에게 그릇대로 나눠준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 그럼 누구한테만 들어오냐? 나는 죄인이라고 신하고 뭐다고? 죄인은 죽어야 하니까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쪽에 들어와요.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죽으면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마귀 아들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마귀 행위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이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제가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아들이에요. 그럼 마귀 아들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돼. 뭐 돼야 돼? 어떻게 죽어? 약 먹고 자살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도 함께 죽었다. 나 죄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죽을 죄라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중에 하나 보면 다 범했다. 그럼 여러분요 왜 안 변하냐면은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가 죽을 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도 안다잖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모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좋은 노를 하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 죄 때문이 아니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못 박혔다. 이걸 믿으라면. 그러면 나도 예수만 죽은 거야. 나도 함께 죽었다. 누가고? 요걸 믿으라는 거요. 그렇게 믿으면은 이제 누가 들어왔어?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러면 이제 믿고 내 안에 예수가 그릇대로 들어오셨다.
그래갖고 못할 때게 그냥 아니 그리스도를 인식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살아. 성질 나도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성질 참자. 뭐 참아불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예수는 맞아들이고 우리는 형제들이 돼요. 형제. 아멘이요? 예수와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얼마나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온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보다 형님이라 한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한다 돼. 예수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더 형님 그러면은 겁나게 좋아해. 예수가 남자라도 여자들도 형님이라 그려.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그러면 이거요. 사도신경 애아들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 들읍니다.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믿어야 돼요. 한 분 하나님 믿으러 아들께서 삼위로 일하신다. 아들께서 아버지 한 분이 성령과 아들로 삼위로 일하셔서 아들을 얻는 것이지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교회 망쳐버렸다니까. 여러분 3층쯤 못 가게 만들고요.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계산 아주 얼마나 다 깜빡 속아서 다 넘어간 거요. 엄지 목사님 요거 몰라서 사기 맞은 거예요. 네. 알았죠? 이제 알았죠? 나는 오늘부터서 예수님을 절대로 애 아들로 안 믿는다. 맏아들로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믿어지세요? 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당신의 피로 사신 귀한 아들들에게 아버지여 3층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도 열애된 자 없게 하시고 다 아버지여 이 말씀 안에서 살면서 3층층에 들어가는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주정철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네, 축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머리 위에 너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